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이렇게 우리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으나 영으로는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비록 오늘 처음으로 이와 같이 각 가정에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보지만 우리 심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8장의 말씀 31절부터 38절 여러분 성경 다 지금 준비해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성경책을 펴셔서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며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를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오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룬다라고 체험하는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도 이 말씀이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그 곳을 그 지역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저기 북쪽에 갈릴리 그 위쪽으로 있는 그 베세다에서 한 20마일 정도 더 떨어진 곳에 있는 그 헐몬산 기슭에 있는 도시예요. 그 도시의 이름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두 가지 이름이 함께 합성이 됐죠. 가이사라라는 뜻은 시저죠, 시저. 그래서 황제, 로마의 황제 시저가 가이사라죠. 예, 그리고 이 가이사와 빌립보, 헤롯 빌립의 그 이름을 합성해 가지고 그것이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죠. 다시 말해서 헤롯 빌립이 그쪽 이스라엘 북부 동북부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빌립이 아우구스트 황제를 위해서 거기다가 대리석 신전을 만들어 놓고 또 거기다가 신상을 세우고 하면서 거대한 도시를 형성해 놓은 곳이 이게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로마의 황제, 자기를 신이라 일컫는 로마의 황제 그 도시, 거기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로마의 황제, 자기가 신이라고 불렀던 로마의 황제는 He is the gone glory. 다시 말해서
잊혀져 버린 영광이죠. 다 떠나가 버린 영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지금까지 eternal glory, 영원한 영광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세상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그 질문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와 같이 질문을 하실 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그러면 안 된다고 간청을 하고 얘기를 하죠. 이 베드로의 얘기를 간청하고 베드로가 거기서 성경을 보시면은 항변한다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항변한다, 꾸짖어 이르신다 이렇게 나오지만은 두 개가 똑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아주 꾸짖으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이와 같이 얘기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이와 같이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몇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사탄이 도대체 뭐 하는 존재인가 하는 거죠. 왜 갑자기 베드로가 사탄이 되냐 말이죠. 베드로가 조금 전에는 뭐였습니까? 베드로가 조금 전에는 너는 반석이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다시 말해서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고 칭찬하셨어요. 너는 반석이라 하시면서 칭찬하셨던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또 하신 거죠. 예, 이게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이제 그와 같은 대화가 나오는데 베드로는 한순간에 반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와 같이 믿음의 고백을, 성령으로 인한 믿음의 고백을 할 때는 그는 반석이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는 믿음의 반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다음 시간에, 그 바로 다음에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하는 그 얘기는 그는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스탬블링 블락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너는 돌뿌리처럼 툭 튀어나왔는데 이것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라 하는 거죠. 교회가 세워질 만한 반석이 갑자기 예수님을 쓰러뜨리고 예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지체케 하는, 그것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런 넘어지게 하는 스탬블링 블록. 돌은 돌이죠. 하나는 교회를 세우는 돌이요. 하나는 교회를 넘어지게 하고 예수님의 일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이것이 사탄입니다. 사탄의 일은 무엇이? 사탄은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이 호련히 사탄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지 못할 때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와 같이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집에도 바깥에도 나가지도 못하고 꼼짝달싹 못하고 행정명령이 내려가지고 우리 모이지도 못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4명 모여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은 각각 집에서 이와 같이 하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행정명령을 따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바이러스의 공포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간에 접촉을 피하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우리는 해야 될 것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깊은 속에, 깊은 마음의 속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갑자기 사탄이 될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갑자기 사탄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가득 찬 사람들의 의견,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무엇이라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누구라 하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의 믿음을 무엇이라 하느냐? 정의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합니다. 의견은 많아집니다. 의견이 많아질수록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커지고 우리가 거기에 귀를 기울일수록 우리의 믿음은 얕아지고 얇아집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 어려운 시간에 더욱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베드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베드로가 사탄이 되어버립니다. 베드로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위에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거가 되겠죠.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이것이 지금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한순간에 사탄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하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세상의 의견을 우리가 따라갈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것에 우리가 동화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꾸 신문 보고 유튜브 보고 그리고 인터넷 보고 구글 보고 설치해가지고 야 이건 난리 났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할 때만 얘기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잘 될 때만 얘기한 게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이 없고 우리가 건강할 때만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그 얘기를 하신 거죠. 어려운 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크리스찬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죠.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가는 것이지. 우리가 조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깊은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그 말씀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사탄의 그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이렇게 혼동케 만드는.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내 교회, 그와 같은 반석이 되었던 사람이 순식간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돌이라,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안 될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3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항변합니다. 항변한다는 말이 예수님을 꾸짖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고 그는 마태복음 16장에 말합니다. 그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으면서, 예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3절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서 지금 에피티마오라는 이 동사는 rebuke, 꾸짖는다는 아주 강력한 꾸짖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당신은 지금 잘못 선택한 겁니다 하고 강력하게 꾸짖은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아라고 말하는 그렇게 강력하게 꾸짖는 똑같은 단어를, 이 에피티마오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주여! 예수님은 사탄아. 베드로는 비록 말은 주여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사탄아 말하는 똑같은 그 어조로서 그는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왜 베드로는 십자가를 반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다는 그 뒤의 말은 생각하지도 않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강력하게 꾸짖습니다. 이 일이 결코 주님께 그렇게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돼요. 메시아가 그러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면 베드로의 생각에서 이것은 지금 성령께서 그에게 주셔서 말씀하신 고백이지만 베드로가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그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 다시 말해서 당대의 그 당시의 메시아 사상은 어땠냐 이 말이죠. 그 당시의 메시아의 사상은 이스라엘을 위한 정치적인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모든 속박에서 풀어주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고 로마에서 풀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온 세계 백성 가운데서 우뚝 서는 가장 이상적인 국가, 가장 찬란한 국가가 되고 예루살렘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되고 사람들이 다 그 아래 굴복하는 그런 나라의 도래자가 메시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국적인 정치적인 존재, 오랜 기간 동안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로마 시대 때까지 오랜 기간 동안 저들이 짓밟혀오고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짓밟혀왔던 그 억압의 삶에서 저들을 해방하고 풀어주는 그런 존재가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 고백에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고 이 음부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내 교회를 이 반석, 이 고백 위에다가 내가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자기가 고백을 했지만 자기 속에 있는 사상은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열심당원들이, 사두개인들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똑같은 메시아 사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애국적이요, 정치적이요, 이스라엘을 위한, 다시 말해서 이 온 세상의 인간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를 죽게 하는, 그렇게 희생되는 구원자의 사상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가 얘기했던, 이사야 53장에 얘기했던 희생의 메시아는 이미 없어졌습니다. 저들을 억압에서 구원해낼, 바로에게서부터 구원해낸 모세와 같은 그러한 억압에서 구원해내는, 우리의 육체의 억압에서 구원해낼 그런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메시아였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라 이러한 메시아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구원해야 될,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될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는 거기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님께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우리 수많은 사람들, 우리의 열심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우리의 열심, 묶였던 것에서 풀려지고 자유롭게 되고 자유롭게 예배보는, 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당연히 그렇죠. 북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유가 없어서 예배를 못 봅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공산권 치하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갇히고 억눌리고 그리고 시베리아 아우지 탄강으로 이렇게 끌려가면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교회는 성장합니다. 그 고통을 당하면서 교회는 지하로 숨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예배 정상에 모이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영적인 부흥을 갖습니다. 자유가 되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지하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부패되기 시작하고 세속화되기 시작하고. 여기서 주님께서 35절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줄줄줄 외웁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은 이것을 부정합니다. 전혀 이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무도 자기 목숨을 잃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자기 목숨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서. 이 복음이라는 말, 비슈라라는 말, 이것이 그 히브리 말로 비슈라라는 말은 바사르에서 나옵니다. 이 바사르라는 말은 빵이 아니지. 이 고기죠, 고기. 고기입니다. 바사르는 고기예요. 주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이 고기, 바사르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으심,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먹어야 되는 고기예요. 이것이 빵이고 이것이 고기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오늘 삽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우리의 목숨을 우리가 드립니까? 목숨은요, 우리가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결국은 우리의 손을 떠납니다. 결국은 없어질 것입니다. 어느 날엔 결국은 없어질 목숨을 내가 악착같이 구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없어질 목숨을 위해서 네가 살라고 하면 너는 잃을 것이라. 그러나 이 없어질 목숨을 나와 내 말을 위하여서,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서 네가 이 없어질 목숨을 가지고 산다면은 이 없어질 목숨은 찾아질 것이라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겠습니까? 조심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은 다릅니다. 조심은 해야 되죠.
두려워하지는 말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면서 차 조심합니다. 그 차를 두려워합니까? 그건 아니지. 우리가 조심할 거는 조심하죠. 코로나 바이러스, 예, 조심하죠. 그리고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이렇게 그렇게 하라고 조언하는,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조언하는 대로 우리가 잘 따릅니다. 조심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믿는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조언 들을 것은 조언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 가운데서 나를 지키시는 분은 누군가? 나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를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드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오늘은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다. 장사도 하고 뭐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너 나가서 선교하라고 그러면 선교 떠나실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나가서 너 전도자가 되라 그렇게 하실 분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과 그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드린다는 것은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주님과 주의 말씀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특별히 이와 같은 어려운 때 지금 이렇게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방콕해야 되잖아요. 방에 이렇게 있을 이때 여러분 성경을 더 많이 보세요. 요즘에 성경 쓰시는 분 계시잖아요. 이때가 성경을 더 많이 쓸 때입니다. 성경을 연구하시고 성경을 쓰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이 많은 시간에 이때 여러분 밖에서 일을 못하시는 이때 지금까지 못 드렸던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가지세요. 3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기억나라고 죄만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두려워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우리에게 혼동시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탄의 일을,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이 세상은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이라.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살만한 세상. 개똥밭에 굴러가 다녀도 이승이 좋다. 아무렇게 돼도 자기가 사는 것이 낫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낫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내가 이 육체를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데 하는 바울의 말씀은 우리는 믿는 것입니까? 안 믿는 것입니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이 음란하고 죄 많은 곳에서 주님께서 나를 두신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이 좋아서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곳에 주님께서 나를 두시고 내 가정을 여기다 두시고 우리 교회를 여기다 두시고 하시는 그 목적은 주님이 아름다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그렇게 빛으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주님을 자랑하고 그의 말씀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그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 다시 거꾸로 좀 돌아가서 3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다 예수님께 똑같은 이 조건에 주님은 동일한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거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조금 전에 베드로가 얘기했던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했던 그러한 생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탄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려면 사탄의 이와 같은 인간적으로 따지면 확실하게 맞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버려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자꾸 사람의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탄의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 삶을 주신 것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나를 이와 같이 살게 하신 것은, 나를 한국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 나를 여기 미국에서 살게 하고 계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삶의 방향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깨달았으면 이것을 대항하는 사람의 일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을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저한테는 제가 가는 길,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가는 길에 사람의 일로 생각하게 나를 못 가게 하는 이 막는 것들, 사람의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너는 이 길로 가라 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길로 열심히 가시는 것입니다. 그 길 가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주님이 가까이 계셔야 되고 그리고 주의 말씀이 우리 곁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어려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정말 숱한 사람들이 지금 하루에도 몇천 명씩, 전 세계적으로 몇만 명씩 걸리고 있습니다. 미국도 확산 속도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기 전에 몇 가지 재앙이 애굽에 떨어졌죠? 10가지 재앙이 떨어졌습니다. 네. 처음에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있고 이가 있고 파리가 있고 그 다음에가 뭐였었나요? 악질. 5번째가 뭐냐면 악질이었습니다. 이 돌림병이었어요. 이것이 가축에게 있었습니다. 오히려 한국과 이 중국과 이 전 세계 이 동물들이 그냥 엄청나게 죽어야 됐던 이 악질, 동물에게 들어갔던 악질. 몇 년 전만 해도 있었습니다. 돼지들이 때려 죽어야 되고, 닭들이 때려 죽어야 되고, 이런 파는 동물에 대한 악질들이 있었습니다. 이 6번째가 뭐였습니까? 6번째가 이것이 악성 종기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었던. 동물과 사람에게 있었지만, 사람에게 있었던 이 악성 종기였습니다. 오늘날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을 쭉 보시면은요, 10가지 재앙이 첫 번째서부터 마지막까지 가면서 이것이 강도가 강해지는 겁니다. 점점 더 위중해지는 거죠. 점점 더 이게 사람들이 견디기 힘든 겁니다. 근데 그 제일 마지막 2개가 뭐였습니까?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어요. 마지막 2개가 뭐죠? 제일 마지막은 뭐였죠? 제일 마지막은 장자가 죽는 거죠. 하나님의 장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장자가 죽기 전에 뭐가 덮칩니까? 흑암이 덮칩니다. 3일 동안의 흑암이 덮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던 하나님의 장자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3시간 동안 하늘이 어두워졌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그 10가지 재앙이 이 애굽을 덮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돌림병도 있었고, 그리고 악성 종기도 있었고, 그리고 우박도 떨어졌고, 메뚜기도 와서 다 잡아먹고, 그리고 흑암이 덮쳐가지고 사람들이 깜깜한 중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장자들이 죽어갔습니다. 바로는 항복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을 읽으시면 마지막 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 재난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재난의 끝이 아닙니다. 이게 재난의 시작입니다. 가장 어려운 재난 아직도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미 가장 어려운 재난이 우리에게는 이미 닥쳤습니다. 3일간의 흑암과 그리고 장자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므로 말미암아서 가장 어려운 것이 우리에게 닥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던 사람이 이제 다 나으면 그다음 그 사람은 이제 걸릴 염려가 거의 없습니다. 뭐 99.999%는 그 사람은 안 걸립니다. 면역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우리가 죽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 살면은 그 다음에는 이 죽음의 심판은 우리에게 넘어갔습니다. 영원히 넘어갔습니다. 절대로 다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닥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기껏 재앙의 시장인 코로나 바이러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는 그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조심은 하세요.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내 삶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내가 주님과 주의 말씀 안에 오늘도 머물러 있는지, 내가 사람의 뜻을 따라서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생각하시면서 또 이번 한 주간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말씀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주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영상 예배를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주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의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특별히 이 어려운 시간에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